하나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일제의 앞자리에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민족 위에 속히 평화의 날이 오게 하옵소서.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악과 불의와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부르짖음과 탄식을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성도여 성도여 다 할렐루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언약을 붙들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라. 약속 믿고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에게 엄숙한 말씀으로 힘써 싸워. 약속 믿고 할렐루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아멘. 성령으로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한 번 더.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의 품에 약속 믿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같이 너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에 이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굳게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할렐루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능히 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돌리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 이 시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경배를 할렐루야 지어라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경배를 돌리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제약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폭염 속에 우리 고척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심을 통하여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청년 공동체 수련회, 아동부 해 단교 훈련팀 모든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선생님들과 교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도 온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성령 공유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8월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도와 후반기 사역과 말씀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기자님과 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교구와 교회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복음이 잘 뿌리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선교지를 중심으로 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민족의 백성들이 30년간의 일제치하에서 해방시켜 주시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민족의 영적 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광복에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이민족이 세계 속의 한국으로 창조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민생의 길을 기르는 유장들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헐벗고 군중 속에 억압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군주에 이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권이 회복되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한재든 목사님 영역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은혜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팀과 시온찬양대와 비파와 수금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듣는 저희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지자 반대자 모든 대원들의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교회 곳곳에서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시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배는 이제 올 초에 부임해서 왔는데 오늘 처음 드립니다. 예배도 처음 드리고 이렇게 3부 예배 인도를 처음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M12 소그룹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중등부, 교육부서 중등부 아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사역부를 또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저 동네 건달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가까스로 졸업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님에게 속을 썩이는 이 불량 청소년이 친구들이 여자친구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게 너무 부러워 보여서 오토바이를 사려고 레스토랑에 웨이터 보조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취직한 그 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여종업원이 아주 까다로운 그런 손님을 응대하다가 다툼이 벌어졌고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달려와서 아주 정중히 사과하고 또 무료 식사권을 주고 그렇게 손님의 양해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이제 매니저의 이제 잔소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다 일과를 마치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잔소리처럼 건네주는데 그 이야기를 3가지로 압축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해라. 두 번째,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세 번째, 고객이 있기에 우리가 즐겁고 더 나아가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나의 미래가 밝아진다. 고객에게 감사하고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고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우리의 미래가 밝아진다. 이 이야기를 윌 톰슨, 이 불량 청소년이 아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내가 늘 마음에 새기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까다로운 손님이 와도 겸손하게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해주고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를 살 만한 돈이 모아져서 식당 일을 그만둬도 되는 그런 때가 되었지만 열정을 가지고 깊이 일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윌은 고객의 인기 투표에서 매달 1위를 차지했고요. 고객들이 보내주는 칭찬과 감사의 그런 엽서들이 이 사장의 책상에 가득가득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야간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가 경영학 공부를 잘하고 학위를 마칠 때쯤 됐을 때는 이미 부지배인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식당에서 나와서 이 모은 돈을 가지고 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거기서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고요.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미국의 유수 식품회사에서 줄을 서고 이 사람의 성실성을 보고 스카우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굴지의 식품회사에 들어간 이 윌은 그때 들은 그 원칙, 감사의 원칙,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그 회사의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성공한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강연 백도씨나 세바씨 이런 데서나 들을 만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그거입니다. 값싼 오토바이 한 대를 사려고 시작했던 그 일, 그렇게 취직한 그 일이 건달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그렇게 쓸데없이 인생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역전되었습니다. 훗날 그 윌 톰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제가 다른 종업원들 같이 불평불만에 빠져 있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오늘날 윌 톰슨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 그것을 깊이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한 사람의 인생이 그 감사로 인해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16년도도 이제 반환점을 훨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지난주가 벌써 입추였고요. 이제 한 달 앞으로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제 시원한 가을바람이 아무리 이 무더위에 이 여름이 가로막고 있으려 해도 가을바람이 이제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한 해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지나온 몇 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아있는 몇 달을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크게 2가지 타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삶은 감사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끊임없이 투덜대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환경이나 자원, 가진 재산 이런 것들이 그들의 행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주어지더라도 그 주어진 환경,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그것을 직면해 가느냐, 어떠한 자세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수심이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요직에 사람을 잘 등용해 쓰려고 아는 많은 친구들에게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사람을 보냈는데 링컨이 만나보고 퇴짜를 놓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그 실력 있는 사람을 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태어난 얼굴, 또 우리의 체형, 이건 우리의 어떤 손 밖의 일입니다. 불강력적인 일이죠.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40을 넘어간 이후에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빛이 나고 정말 인상이 좋아지고 따뜻한 이미지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조건이 좋을지라도 늘 불평 가운데 없는 것을 탓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늘 이 얼굴이 어둡고 수심이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디 눈썹을 잘 그린다더라, 또 주름을 잘 핀다더라, 이런데 귀가 쏠깃하셔서 그런데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하면 얼굴에 참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미소가 그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도 참 많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이런 언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떤 사건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그냥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것만 하는 그런 언론들은 더 이상 이렇게 들춰보기가 참 성 마음이 내키지가 않습니다. TV에도 보면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어떤 사건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일들이 있는데 늘 상대방을 비판하는 사람, 아주 독설가들이 있습니다. 늘 못마땅하게 이렇게 그렇게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은 우리 귀에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 잘하네 라고 들을지 몰라도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비판을 많이 받는 사람은 약간 힘듭니다. 그러나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순간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도 그를 돕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여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의 선택상, 우리의 구미에 맞게 내가 결정하는 선택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의무이자 도리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문을 여는 마치 마스터키와 같다는 거예요. 이 키를 탁 갖다 대면 주님 감사합니다, 탁 갖다 대면 문이 착 열려버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이 감사가 또 찬송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게 만들고요. 이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축복과 약속, 그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육신에 눈을 감을 때 가는 그것만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고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총칭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원망 불평이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고 고달픈 광야의 삶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앞서 읽은 민수기 14장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약속의 땅에 정탐을 보내고 돌아와서 그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악평을 늘어놓았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껏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우리 모세를 처단하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지금 불평을 늘어놓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장소는 약간만 북진해 올라가면 바로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깃가마 옆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서 죽이려 하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나 구원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옛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정말 원통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이 부정적인 사고, 이런 원망 불평, 이런 마음들이 참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는 단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내면에 있는 우상 숭배의 애굽, 원망과 불평의 애굽, 그 부정적인 그 옛사람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 어두운 생각, 그런 안목 잠시 잠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마음,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럴 때마다 광야는 1년씩 길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광야가 너무 좋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삶을 이제 빨리 청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귀한 축복, 가나안의 축복,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이런 것이군요.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기쁨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불평의 고리를 빨리 끊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감사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광야에 내팽개치시고 너희 한번 너희대로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방치하거나 손 놓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인자와 성실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침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양식 삼아 살았는데, 어떤 이들은 감사함으로 만나를 거두어 오지만 어떤 이들은 오늘도 만나야? 이거 먹고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 불평하면서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 말 안 들면 밥 없어 그러잖아요. 오늘 밥 없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다 그러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어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3500년 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여전히 살아계셔서 2016년도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인자와 성실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고 감사치 못하고 그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손길이 우리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입니다. 나의 뜻, 나의 의도,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없는 게 6가지나 되는데요, 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이 없는 것들, 너무나도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 없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고 나는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지금 보고 바라보고 계시면서 언젠가는 귀한 것들로 내 삶에 채워주실 것을 그렇게 바라는 믿음으로 그는 지금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너무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너무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사업이 쫄딱 망해서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그래도 상담이나 받고서는 죽어야 되겠다고 상담을 요청하러 어느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이런 종이 한 장을 내밀어주고 볼펜을 하나 쥐어주고, 당신에게 아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업에 망했는데도 여전히 걱정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다 아내라고 쓰십시오. 당신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그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럼 자녀라고 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다 쓰고 보니까 결국 잃은 것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신 은혜요, 선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인생입니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이 이제 목숨이 다해서 저승에 갔더니 거기 삼성그룹을 세운 이병철 회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반갑잖아요. 그래서 형님, 나 500원만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 돼. 이렇게 이병철 회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500원만 꺼주세요. 그랬더니 이 이병철 회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니까.
나도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왔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용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 공기, 태양. 우리가 어느 하나 돈을 주고 이거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 삶에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헤아려 보면 아마 이 손이 모자라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어머님이 위암 말기가 되어가지고 투병 중에 간호하면서 쓴 수필집인데요. 그 어머님이 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암에 걸린 것을 감사 또 감사한단다. 내 일생에 주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지 곰곰이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짧음을 알고 시간 아껴서 가장 귀한 일에 쓸 줄 알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 만남인 줄 알고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음을 알아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암의 고통이 있어 질병의 고통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감사를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간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동안 내 삶에, 나의 인생에 스쳐 지나오셨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감사에 이 눈이 열리면 우리가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삶에 터치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인자와 성실,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이 한 것을 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고백하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행복을 만들고 그 행복을 계속 지켜내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게 이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 원리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더 커집니다. 또 이어집니다.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셨어도 남은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짧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려야 합니다. 먼저 눈을 뜨시면서 아침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정적인 사람은 아침 눈 뜨자마자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짜증이 있고요. 그러면 하루가 짜증에 시간을 보내게 돼요. 날마다 그렇게 마음이 어둡고 짜증스럽게 보낸 사람은 그 일평생이 짜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맞이해서 예배하는 이 하루,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 하루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이 하루를 또 주셨군요. 인자와 성실로 나를 여전히 이 하루도 붙잡아 주시는군요. 그렇게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내가 작은 감사를 드릴 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이것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 엄청나죠. 그 폭포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입이 딱 벌어질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나이아가라 강에 떨어지는 그 폭포, 거기에서 수많은 이 수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볼 일은 처음 첫 지점에 있는 그 물줄기에서 나오는 그 발전 양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 흐르는 물의 양, 떨어지는 그 폭포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합쳐지고 또 흐르고 또 흘러서 그 수력 발전 양은 400만 킬로와트, TV를 4,300만 대를 동시에 켤 수 있는 그 엄청난 전력이 거기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렇습니다. 하루 감사, 이틀 감사해서 내 삶이 별로 달라진 게 없네 하실지 몰라도
그 모든 감사를 하루 이틀 또 1년 2년 우리의 평생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적처럼 새롭게 바꿔주시고 은혜와 사랑,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는 이 체질이 될 때까지, 체질화 될 때까지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입에서, 마음에서는 원치는 않아요. 입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언젠가는 마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아주 높은 산악지대에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인디언들이 막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막 계곡과 산을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100m 달리기 선수를 시키면 이건 너무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100m 땡 해가지고 딱 시간을 재봤더니 19초가 나오더랍니다. 19초면 저보다도 못 뛰는 거거든요. 아니, 왜 이럴까? 저렇게 산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뛰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인디언들의 이 근육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산악에서 달릴 수 있는 근육만 발달한 겁니다. 평지에서 달릴 수 있는 근육은 다 퇴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체질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의 근육이라는, 감사의 영적 신경이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입을 떼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걸 바꿔가셔야 돼요. 감사의 영적 신경들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름 다 보내고 이제 금방 또 연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깊은 감사, 내가 깊은 감사를 언제적 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깊은 신실한 감사를 언제쯤 드렸나.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여보 감사해, 여보 고마워, 이런 말을 한 적이 언제적인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어머님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한 적이 과연 어제인가 1년 전인가, 아니 까마득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언제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이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내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아침을 열어주신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1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일제 36년의 이 정말 고통스러운 치하 가운데 우리 선조들은 너무너무 눈물겨운 삶을 사셨습니다. 아니, 그것이 끝나고 밝은 광명의 아침이 이제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 다시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동족끼리 칼을 들고 전쟁을 벌이고, 여러분 6.25 때 그 참난 그런 사진들을 보면 남은 게 그냥 건물 잔해들, 난민들, 고아들, 거지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냥 잿더미밖에 남은 게 없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땅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난 이 지금 산천초목을 우거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이만큼 아직도 개선하고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이 나라를 이렇게 새새끼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고 참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이 나라가 앞으로 70년이면 이렇게 밝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땀과 눈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을 세워오신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또 우리의 조상들, 정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축복을 이 나라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와서 살고 보니까 인디언들과 갈등이 있고 또 기근과 질병,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들이 그들을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1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온 사람 중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때 또 한 해 기근이 찾아와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언제 금식을 해야 되지? 이렇게 금식의 날짜를 정하려고 모인 그 회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땅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기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그렇게 힘겹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깊고 풍성한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건은 지금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이 광활한 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식 그만하고 우리 감사합시다.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감동 있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린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 땅을 아마 축복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뤄진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는 감사밖에 고백할 것이 없고 감사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은혜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참으로 넘치도록 채워짐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으로 입술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이고 감사 외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는 것을 너무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떨어진 감사, 식어진 감사, 약해진 감사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러한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잠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제 음성 분명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10중에 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니 9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먹고 입고 쓸 것을 아시는 주님,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아낌없이 풍족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드릴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제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에도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또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형통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각양각색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목적을 따라 드리는 선교와 구제와 또 건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런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려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든 것이 감사뿐이고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 지난 삶을 감사합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다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